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새로 시작하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장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잠언서 8장 이야기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갑자기 창세기를 하다가 잠언서냐? 성경은 서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책이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이 엮어졌을 때 이것이 입체적으로 우리 삶에 딱 도드라지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쓰신 책이 아니고 정말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이렇게 주장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어느 날 실수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태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대단한 감동이 있거든요.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니까 다윗 시대쯤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또 뭐냐? 창세기는 창세기 안에 시간적인 배경은 말 그대로 태초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모세는 또 다윗 시대로부터 한 500년 전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500년 전쯤의 이야기가 창세기고, 3000년 전쯤의 이야기가 이게 잠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와 잠언서는 기록된 시간적인 차이를 보았을 때는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책인데요. 이 잠언서에서 태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잠언은 본래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혜자가 된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듣고 잠언서를 열심히 읽곤 했었는데요. 그 잠언서 8장 이야기를 한번 펼쳐볼게요. 잠언서에 보면 8장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누가요? 지혜가, 명철이 마치 사람처럼 길가에서 성문 어귀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왜 배운 수사법 있잖아요. 표현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들,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 그런 우리 우화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둘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봤을 때 조친문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바늘이 부러졌는데, 쓰던 바늘이 부러졌는데 그 바늘을 쓰던 그 과부가 그 바늘이 부러진 그것을 보면서 바늘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조친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야 아야 바늘이야 두동강이 났구나, 아야 아야 두동강이 났구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잠언서 8장을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혜를 사모하라, 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데요. 그리고 그 지혜가 지혜의 부귀가 있고 재물도 있고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소득이 지혜에 있다, 그런 말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구예요? 지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혜를 먼저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대요. 그런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창조의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자기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인가?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땅의 모든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겠어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현장에 예수님 자신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30절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뒤에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옆에서요, 그렇게 같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아이가 태중에 이제 임신한 줄을 알았을 때요, 엄마들이 아이 용품을 사거든요. 저도 제 막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돈이 몹시 없어가지고 뭐 제대로 된 용품을 살 형편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전철역에선가 어디선가 그 애기들 양말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양말을 마치 아기가 신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신발 그 모양으로, 발 모양으로 이렇게 신겨 놓은 양말 한 켤레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사 놓고 양말 한 켤레를 보면서 매일 아이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있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또 지혜고 이 지혜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이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 지은 그 세상 땅에 당신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은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잠언서 8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렇게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분명한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흥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정말 우리를 계획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거룩한 섭리 안에서 작품으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난하고 비천한 가문에 태어난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슬프고 고통스러웠었거든요. 너무나 그 밑바닥 인생이라 가지고 저희 엄마 아버지를 보고 또 정처가 없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 뭐 도시 빈민으로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제가 참 많이 슬프고 그랬었어요. 제가 뭐 신데렐라나 아니면 소공자 소공녀 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나름 많이 좀 어딘가 나도 좋은 부모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 비천함을 좀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날더러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 다른 부모가 있는지도 몰라. 그 부모는 훨씬 더 품위가 있고 아주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많고 그런 분이실지도 몰라. 사랑이 많고 그런 분이실지도 몰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면서 울고 좀 슬퍼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성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계획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1장은 총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제 1장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요약해가지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6일 동안 다 이루어졌는데 7일째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날을 지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의 이렇게 비천한 생활 이런 것 속에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느낀 거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해 본 거는 이렇게 사람이 노예처럼 살고 비천하게 살수록 기념하는 게 없어요. 생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슨 특별한 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날 기분이 좋으면 술 한잔 하는 거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어떤 지식이 생기고 교양이 있을수록 어떤 모든 것에 절도가 있고요.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일 첫 번째 기념하는 날, 특별한 날로 만드신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창조하신 일을 6일 동안 마치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 일주일 7일마다 돌아오는 그 날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을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신분적인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지켜야 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이 되는 거죠.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고 우리가 모든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고 또 어떤 때는 월요일부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렇게 돼서 약대는 시험이 좀 많이 이렇게 빡셌거든요. 조금만 공부를 덜 하면 그냥 중간 정도가 없어요. 그냥 백지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주일은 다음날 시험이라고 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2달씩, 석 달씩 방세가 밀리고 그러면 얼마나 쪼들리고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습관이 들었었거든요. 주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게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분만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을 내가 마음껏 누리리라. 이 날은 나한테 축제와 같은 날이 아닌가. 내가 모든 근심을 다 떨쳐버리리라. 구질구질한 거 다 잊어버리리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한 오후 4시, 5시까지는 마음껏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 몰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특별히 7째 날,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7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 주일이 되었잖아요.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의 첫날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첫날, 매주의 첫째 날이 주일인데요. 이 주일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사람일수록 이 주일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게 1장에 창조하신 그 순서와 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순서가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 1장이나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이런 시간과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뒤죽박죽이 아닌가 싶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 2장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외에 에덴 동산의 창설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그 창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순서가 다른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은 다른 창조물하고 구별되게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생기. 짐승에게는 없는 생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되어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된 그런 흙에 속한 완전히 그런 짐승과 똑같은 그냥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짐승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거주할 거처로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시집장가를 보낼 때 그 부모가 형편이 된다면 좋은 집을 사주지 않겠어요? 자녀가 살 수 있게끔 그 거처를 마련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자녀가 살 수 있게끔 하나하나 가재 도구나 뭐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 엄마의 마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요. 거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이 나와요. 4개의 강. 그래서 참 이 강이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창세기에 이 천지 창조할 때 강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또 강이 나와요.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그냥 가로수로 있거든요. 여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또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걸 먹고 말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원히 살까봐 못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주시기 위해서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쁘게 다니는 그 천국에 강가에 가로수로 심어 놓고요. 거기서 그 열매가 매 달마다 다른 과실, 12가지 과실을 맺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누구든지 먹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의 시작이 선악과로부터, 범죄로부터 시작한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다시는 눈물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나무의 과실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이 4개의 강을 만드셨고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고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또 기준을 제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굳이 만들어 놓으셨냐. 그걸 안 만드셨으면 이게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도 없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지어 놓으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어느 부분 배웠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렇게 경작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어떤 그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아담과 하와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계선, 주권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창조해 놓으신 거죠. 선하다, 악하다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유혹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사람이 넘어버린 거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스스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관역을 빗나간 죄에 빠지게 된 시초가 된 거죠. 그 요즘에 보면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금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흠없이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뭐 벌금을 매기고 과징금을 때리고 벌을 주고 뭐 때리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도 그 정확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게 이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정말 만연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죄의 습관이 그냥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내 생각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선택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창세기 2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큰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했다. 그 사람이 거처할 땅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기뻐하며 인자들을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셨더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섭리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비록 세상이 타락해서 우리가 죄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죄악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것이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아닌 것 같으면서 밋밋한 것 같으면서 깊게 하나님의 기쁨,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창세기 안에서 기쁜 이야기들, 우리가 삶의 위로를 삼고 어떤 큰 힘을 삼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짓기 전부터 예수께서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천지 창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그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비천함보다도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그 택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날 안식일, 또 지금은 이 주일 이 날을 온전한 예배의 날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의 날, 기도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아갔을 때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슬픔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마음속에 천국의 복음 같은, 천국의 기쁜 소리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